경쟁심은 남과 겨루어서 이기고 싶어하고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경쟁심이죠. 경쟁심이 나온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셨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지방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한테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던 그 청년 예수가 근처에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예수보다 훌륭하고 영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렇게 예수 보잘것없게 보이는 우리 선생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저 예수한테 사람들이 찾아가느냐라고 생각되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세례 요한, 즉 자신들의 스승이 받아야 될 영광과 인기를 저 예수가 다 뺏어간다라는 생각에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게 자신의 스승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경쟁의 물결에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법한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함께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처럼 비교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그런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성은 어떤 거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인정하게 되면 경쟁의 물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도 들었습니다. 반응이 달라요. 세례 요한의 제자는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그렇게 폭발했습니다. 질투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어지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상황을 누가 만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올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 같이 보여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던 그 일들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적교회의 성도님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심, 지켜주심의 놀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적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경쟁의 물결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은 뭐냐? 특별한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별한 사명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증거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소명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를소 목숨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목숨.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내 목숨의 주인, 내 목숨의 주인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 목숨을 달라고 하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목숨의 주인이 내 목숨을 쓰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모든 지평과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명, 소명 이후에 사명이 오기도 하고요. 소명과 같이 오기도 하고요. 소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뭐냐면 불일사, 목숨명,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우리 사는 지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돈일까요? 아니죠.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신다고요. 이걸 모르면 자꾸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계를 좋게 하려면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줘야 돼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줘야 돼요? 받는 사람이 원하는 걸 줘야 되죠. 그죠? 남편은 내가 당신에게 선물이지 않느냐, 나를 주겠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 필요 없다, 돈 달라 그러죠. 돈 달라, 기념일에 선물 달라, 당신 필요 없다, 돈 달라, 기념일에 선물 달라, 그걸 받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주는 것이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소통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모르면 하나님 내 시간 드릴까요? 하나님 돈 드릴까요? 하나님 내 이거 재능 드릴까요? 이상한 것만 막 드리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는 너를 원한다. 생명을 원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널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항상 경쟁 구도에서 살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있고, 그리고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죠?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는 난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뭘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난 네가 그냥 좋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죄에 허덕이면서 방황했었던 나의 삶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참 좋아요. 내 삶이 그렇게 완벽한 삶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뻐 주겠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누가 낫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세워가는 멋진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른 종류의 기쁨을 배우는 거예요.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언제? 밤에. 이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온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데려다 줍니다. 신랑 친구가 누구를 보면서 기뻐하는 걸까요? 신랑이겠죠.
신랑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랑이 행복한 걸 보면서 어떤 행복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그 순간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보면서 자기의 행복인 것처럼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교의식만큼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전도서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 글을 쓰는데 곰곰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발견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돈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재물이 무한주식을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 놈들이 다 한다 그러죠. 욕심은 끝이 없어요. 돈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나도 그렇게 해봐서 아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너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리게 될 재앙이 뭐냐? 에스겔 7장 19절에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버릴 거래요. 여호와 네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은과 금이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할 거래요.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돈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목사님 그렇게 장애물이라고 해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그래도 좀 돈이라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모으려고 하고 부를 추구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뭡니까? 벌거벗고 나왔은즉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뭐예요?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 모으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근심과 질병, 분노가 쌓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근심이 더 쌓이게 되고 걱정이 더 쌓이게 돼요. 이걸 어떻게 지킬까? 목사님 저는 없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도 생기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점점점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일처럼 성심성의껏 그걸 챙겨주고 지켜줄 사람이 있을까요? 정작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보면 내 마음처럼 내 일처럼 그렇게 흡족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없잖아요. 점점점 주위에 이 재산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은 둬야 되는데 정말 수족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5사람도 안 되고 2-3사람도 안 되고 1사람도 없다면 점점점 이렇게 돈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소유 때문에 관계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믿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믿지 못할 사람으로 바뀌어요. 돈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어려움과 불만족을 가져다 두는 것이 소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맺은 관계가 행복하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맺은 관계가 행복하다고요? 없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보러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는 돈을 쌓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일을 나의 몫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이 가져다 주는 열매나 소득에 우리가 더 소망을 두게 되면 꼭 시험 들고 꼭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왜요? 우리 안에는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그만큼 해줘야지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 버는 돈이 3억이래.
그 이야기를 듣고 석주희 목사가 야, 평생 버는 게 손흥민 선수 일주일 버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심리적으로 박탈감이 안 느껴질까요? 여기서 들으십시오. 어떤 놈은 일주일에 3억씩이나 버는데 나는 평생을 내봐야 3억도 못 벌어. 그러면 내 마음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동안 일할 수 있었다는 것에 기쁨을 찾게 되면요, 평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소득의 결과에 내가 설명을 하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생 일을 했는데 3억도 못 벌었어 라고 하면 근심과 걱정과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질병이 오고 나에게 화가 나고 화병이 나고, 안 그래요? 주급 3억 손흥민 그러면서 야, 그래도 검소돼요, 이런 말 꼭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들어봐요, 손흥민은요 그렇게 돈 번대요. 좀 말하지 마 제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경쟁의식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월급 받아서, 연봉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눈에 보이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재능과 내 생명, 나의 소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연결이 되면 우리 인생에는 일관성이 생기는데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일과 내 소득을 연결시키면 불만이에요. 보상 심리가 작동돼요. 연결시키는 고리를 끊는 것이 뭐냐? 일은 일이고 돈은 돈이다 이거예요. 일은 일이고 돈은 돈이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에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 열등감, 시기, 질투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건 적건 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생명도 30년 살건 100년을 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내 인생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내가 선물 받은 것을 이걸 받았다 저걸 받았다 라고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선물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벌어도 불만이 없고, 남이 돈을 많이 벌어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수명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다 달란트와 재능이 다 달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양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재물의 양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재물의 양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남이 받은 선물에 곁눈질 안 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비교하느라고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안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선물에게 눈독 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로 자각하지 못하고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이고 그것이 욕심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등감으로부터 비교의식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게 복이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이셔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복이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면 복이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거두어 가시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보다도 앞서야 된다 그러고, 누구보다도 높아야 된다 그러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그게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런 세상의 기준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여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지라도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는 못 이깁니다. 세상 속으로 걸어가지만 이 믿음 위에서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들보다 앞서려고, 이겨보려고, 눌러보려고 그렇게 살면서 행복할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를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보내셨을 텐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낙서질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며 자족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